상급도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살 날이 더 많겠어요?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이 살 날이 더 길겠습니까? 하정이가 더 길겠지. 목사님보다 훨씬 더 길겠죠. 앞으로 하정이는 앞으로 심을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들 쌓을 일이 많아요. 그죠? 저는 하정이보다는 적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하고 맛있는 걸 먹고 서로 포크 가지고 누가 마지막 남은 걸 먹느냐 하려고 서로 하다가 아빠가 그냥 확 찍으니까 아들도 딱 찍어가지고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아들한테는 얘놈아 너는 앞으로 먹을 일 많으니까 포기해 하니까 아들이 한서 딱 든 게 아빠는 그동안 먹었잖아. 아빠는 그동안 먹었잖아. 그러면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 부부가 그걸로 아들하고 주도권 싸움 했느라고 남자 집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젊은 층은 먹을 일 많고 그동안 젊은 나이 드신 분은 그동안 먹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도 내 삶이 나이 드실수록 더 여러분 시간을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있는 동안에 나이 연세 드실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이 아멘 안 해요? 온몸이 육신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되어서 오히려 상처받아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받고 나름대로 영적인 탈진에 빠지다 보니까 봉사나 사역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 한 수 더 떠서 그냥 뭐해요? 지당파가 나옵니다. 아멘파가 나오죠. 지당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씩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런 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봐줄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떠나가서 수가 많은 교회 가서 예배만 참여하고 가버리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종종 주위에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나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늘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통해서 비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 열심히 특식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숨 내걸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통보를 합니다. 너도 그 중에 한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가 탈진해버리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특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세벨의 말에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아신 것처럼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이 물로 그에게 먹이면서 힘을 돋고서 다시 40주야를 다시 갈멜산으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서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람으로 불로도 지나가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9절과 14절 두 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정말 탈진된 상태에서 그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안 한다라고 주저앉은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여기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현재 있어야 할 자리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말씀하신 15절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입은 감당하는 자, 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4절에 두 번 뭐라고 해요? 오직 나만 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결국은 열심히 헌신한 결과 지금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지금 쫓김받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역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네 사명, 네 직분이 현장에 있어야 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나요? 밤낮거리 잡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내 시간 뒤로 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종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탈진되는 상태들 많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비난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고까지 할 정도로 나를 알아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나만 남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혹시 그분이 내 옆에 앉아있는지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나만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번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현재 무슨 생각하냐면 나 혼자만 지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죠.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런데 사실은 7,000명 있는 건 모르죠. 오직 그 아는 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많다. 아멘.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만 남았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이 7,000명도 똑같이 나만 남았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엘리야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7,000명도 나만 남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7,000명들. 왜요? 그들도 지금 현재 나 혼자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특신인 줄 알고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를 7,000명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거나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들은 7천인 모두가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천인 모두가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놓았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 7,000명 중 하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무려 반경 1km 주위에 약 7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민교회가 목회를 접고 만약에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됩니까? 어때?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 놓는다고 해서 그 사명의 일이 중단되는가요? 아닙니다. 종종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떠나면 이 교회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사라 전사님 오셔서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그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빚이 많은데 이 사람은 초신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 전사들, 직분자들이 다 나가서 앞에다가 개척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교회 책임질 거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요? 그래 보라. 한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7,000명이 엘리야 네가 감당하지 않아도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죠. 나만 남았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내가 7,000명을 숨겨뒀다.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하실까요? 왜 너여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 있고 우리 세민교회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민교회가 해야 되고 네가 돼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7,000인을 따로 준비해 놨을지라도 왜 너여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다는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나요? 여러분이 교회 떠난다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거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내가 가면 이 교회는 무너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들을 내놔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네가 넣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상 주시리요. 할렐루야. 왜 네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은 왜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거기에 놔두잖아요. 그러면서 숫자를 늘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죄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 백성을 이끌어다가 그 땅에 놓고 그들 심판하게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네가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다못해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저 돌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엘리야 너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안 하면 저 7,000명이 그들이 나서서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은 네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네가 상 받고 복 받기 위해서는 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왜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주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남았나이다 이 말에는요.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감 갖게 원하세요. 그죠?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민교회는 누가 세워야 된다? 누가 세워야 된다? 내가 세워야 된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담감. 왜? 이 세상에 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은 오늘 우리 편에서는 뭘 가져야 되냐면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그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가정을 내가 세우겠다는 부담감을 가졌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속에는 내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 부담감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또 돼야 돼요. 왜? 내가 한 세민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누가 시켜야 돼요? 목사님이. 전도는 누가요? 목사님이 무슨 따라서 돼요? 전도는 누가 해요? 목숨은 누가 내놔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뻔뻔하게 목사님이 하시네.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여러분 이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은퇴가 70살이에요. 70이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세미교회 내가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교회는 목사는 은퇴하면 목사 이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전에 후임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늘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은퇴하면 멀리 떠나버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혼자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멀리 떠나야 된다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누가 그랬을지 목사님이라고.
교회는 누가 세워야 된다고요? 이 재단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부담감이 있어야죠.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헌신도 누가 해야 돼요? 물질도 누가 드려야 돼요? 장모님이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큰아들이. 내가 큰아들도 아닌데 왜 내가 세워요? 큰아들이 세워야죠.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홀로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엘리야는 지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 첫 번째는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강한 게 사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강한 게 사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인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잖아요. 그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잖아요. 저희 설교학교에 오시는 한 목사님을 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삼성전자에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연봉이 물어보니까 연봉이 뭐 상상을 초월하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지금 현재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과거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뭇거리세요. 인간인데 왜 안 하겠어요? 만약에 다시 삼성전자에서 목사님들 다시 부르면 가실래요? 왜? 개척교회보다 낫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월세 못 내고 그 전기세 못 내고 겨울에 추운 곳에서 가족들 그 애가 그냥 코 감기에 그냥 달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회사에 가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부르신다면, 다시 콜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젊은 분이죠.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저는 이 목회의 일이 좋습니다. 이게 제 사명인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명은 목숨보다 더 강한 게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나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 재정은, 물질적인 헌신은 누가? 장로님이. 교회 전도와 교회 부흥은 누가?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만 혼자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만 혼자 있으면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니면 7,000명을 내가 두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 혼자 있습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있는 민족, 이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부담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전하기를. 충성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이. 아니라는, 내가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 요셉의 뭐랄까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마르다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그 옆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를 좀 돕도록 좀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꾸짖어서 빨리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음식 대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뭘 우리 말씀드리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던 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는 자기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하는 자는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고 내가 나만 혼자 있습니다라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안 해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7,000명을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춰졌어요. 7,000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또 7,000명이 그 속에 또 있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나만 홀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셋째 주에 있을 이 항존직들 투표할 때 하나님이 뭐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뽑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안 되면 우리는 세 분 장로님 뽑는다 그래도 안 되면 한 명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뽑으려고 해도 안 되면 표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시 세운다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막 굳이 애써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내가 아니어도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 들거나 또 상처받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니어도 7,000명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 입장에서는 주여 내게 나만 여기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가 탈진되어 있을 때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봅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주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찾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를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맡긴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이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은 힘도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빼앗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야가 그 탈진되어서
홀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하다가 지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때로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탈진되어서 사명을 놓아버리고 홀로 예배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저희라면은 오늘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7,000명을 숨겨뒀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님 내가 나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강한 것이 사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000명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나만 홀로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또 이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